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 팔복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행복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이 복받는 자의 조건들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조건과는 사실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나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타나는 팔복들을 보시면 대략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우리가 감이 잡힙니다. 근데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의 느낌적인 느낌은 알겠는데 명확하게 이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뭘까? 어떤 상태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천국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큼 크고 놀라운 조건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섬겨보셨던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요. 먼저 심령이 뭘까에 대해서 찾아봐야겠죠. 원문상에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poor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푸뉴마도 영이고 스피릿도 영이지 않습니까? 영이 poor, 가난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푸뉴마는 보통 바람, 호흡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영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으로 묘사되는 부분들, 그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이 가난하다. 우리 호흡이 가난하다. 숨이 가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영이 가난하다라는 의미. 이것은 먼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처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체도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일체의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상태였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뒤로는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핍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당장 육체만 봐도 우리는 새해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쇠약해져가는 육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건강이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다라는 항상 이런 불편한 사실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기갈하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외로움이나 혹은 불안감이나 이런 불만족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oor in spirit, 영이 항상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영이 가난한 상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기초해서 생각해보면 영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여서 결핍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고 그러한 갈급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혹자는 물질로 채우려고도 하고 혹자는 사람의 관계로 채우려고도 하고 혹자는 명예로 자신의 이름으로 그 결핍들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나를 채우고 나면 다른 갈증들이 찾아오고 언제나 우리는 결핍의 상태를 이어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적 가난,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갈증, 결핍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없다는 말이요.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손실이 되어서 예외 없이 결핍의 상태일 때 자신의 이 상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워주심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이 궁극적인 기갈, 이 현상은 알지만 궁극적인 원인을 사실은 다 모르고 있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안다고 해도 즉 크리스천이 됐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기갈한 상태라는 것을 결핍한 상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목적들이 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우려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자꾸 잊게 만드는 거죠. 자꾸 바쁜 세상 속에서 혹은 나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서 정작 내가 채워야 할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나의 이 마스터피스가 있어야만 내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울부짖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여러 주석가들이 겸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그냥 단순히 자신을 낮추어 보는 그런 태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겸손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겸손하다는 말은 곧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보낼 때가 있어요. 내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없이도 때로는 며칠을 보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겸손한,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니요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의 개념을 또 한번 잡고 가야 되는데요. 천국의 개념은 보통 우리의 생각 속에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말할 때는 보통 천국의 분양권 혹은 입주권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천국을 설명할 때는 항상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부조리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요 크리스천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너무 좋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있었나요? 그 순간과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고통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인생은 비극이다라는 말을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궁극적인 해결자 되시고 그 궁극을 궁극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이겨낼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하게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상태 이대로는 결핍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느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 잘 느끼지 못해서 아마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참된 지혜자, 참된 행복자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막 잘 안 나오고 방황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선생님들이 맞고 오지 말고 그냥 와서 두드려 맞기 전에 잘하자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일견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때에 따라서 인생의 고난과 쓴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의 호흡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저번 시간에 표현을 따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비록 타락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내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피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영적 기갈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한들 완전히 우리의 삶의 기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결핍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결핍을 채우시는 유일한 답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는 과연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